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해서 참 성경 대학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상반기 동안 또 열심히 달려오도록 때를 따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즈음에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교리 무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론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 즉 인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이 기독론을 또 살펴보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소망,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세 천국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종말론인데요. 종말론 또는 내세론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림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종말론, 내세론, 재림론, 그 가운데 큰 제목을 붙이기를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의 내세에서의 누리게 될 그 복락, 우리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신자들이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은 항상 있는가? 나에게 소망은 항상 있는가? 나에게 사랑은 항상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비신자들이 이야기하는 희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다 호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비신자의 희망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자들이 간직한 소망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물론 존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또한 그분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간직하게 되고,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치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신자의 소망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일들과 관련이 있어요. 미래.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요,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원한 소망, 진정한 소망은 시간적으로는 미래,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도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망도 많이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소망, 보다 본질적인 소망은 내세 천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하늘 상급, 이것이 바로 우리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직한 소망은 바로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소망은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예. 자,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도,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것을 준비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도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부활 소망, 영생 소망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있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느끼는 5대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가족들을 잃어버릴까봐, 가진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곳, 잘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잘 모르는 환경에 있게 되어진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두려워지는 거지요.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해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에요. 여러분,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집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찾아오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하고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절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한계, 더 큰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는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만 서면 인간은 초라해지죠. 영웅호골도, 그리고 참 인물 좋은 절세 가인도, 그 돈 많은 억만장자도 죽음 앞에 서면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이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인생에겐 3대 문제가 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이분은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질문.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사람인데요. 목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공포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다가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참 나약한 존재, 참 비참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니까요. 이건 분명하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달리 말하면 월동 준비는 잘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행 갈 준비 잘합니다. 제주도 여행 가고 외국 여행 가고 여행 가려고 하면 준비를 얼마나 잘 갖춥니까? 그런데 죽음외로의 여행을 준비하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죽음을 피하거나 비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누가 비껴가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입니다. 자, 죽음에는 세 종류의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그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보통 육체적인 사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영적인 사망도 있고 영원한 사망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영적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은 건데요. 그것은 인간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뭘까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활의 종교를 바로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 같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영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옥에 한번 던져졌다면 거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한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뭐겠습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일 거예요. 인간 조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징벌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징벌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 조상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인해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파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의미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자에게서 죽음은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서글프거나 비참하거나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된 죽음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 죽어요. 그건 비참한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은 복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과 성화의 정점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는 단계를 갖다 그동안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가운데 성화가 있는데 7번째 단계로 성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화가 완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 직후에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죽음은 성화의 정점, 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지상생의 종결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죽음과 동시에 우린 천국으로, 우리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생의 마침표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무덤 비문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졸 그랬습니다. 인생 졸업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집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밤을 주듯이 잘 살아온 인생은 평안한 죽음을 안겨다 준다고 그 유명한 화가이며 건축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했지요. 자, 진정하고 완전한 생의 시작,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삶,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 저 땅에서 살았을 때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 처음 것들 가운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던 요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지나가고 진정한 삶, 정말 복된 삶이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죽음은 참 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죽음을 살펴봤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 신자들에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소망, 최고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오늘의 부요함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가난한 시절을 안 겪고 어린 시절부터 포시롭게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웬만큼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셔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기에 쉬워요. 가난하게 찌들렸던 사람, 저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부자의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며 죽음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갖다 참 초라하게 만드는지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달은 사람만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를 깨닫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여러분 다시 붙자에서 살 활자입니다. 이거는 회복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요. 그때는 다시 복자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건강 상태가 다시 돌아오고 재정 상태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갖다 회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복자로도 발음되고 다시 붙자로도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붙자 살 활자,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며 기독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고 승리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정복자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죽음이었어요. 그럼 죽음 앞에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 서면 다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 다 삼킨바 되어지고,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인간 존재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정복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이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최대의 승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수였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부활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부활장으로 알려진 말씀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인 줄 알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인생 죄악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샀던 것이 다 헛된 수고였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확실성 위에 우리 기독교는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과 관련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사용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을 사용했지만 곧이어 그가 사용한 말이 뭡니까?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가정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절기가 뭐라고 과거에 공부했었습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초실절.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안식이 토요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나중 열매로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의 소망은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우리는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또 한 가지는요, 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신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부활. 우리는 매주일 우리가 지닌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 물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맥이 빠져서 힘이 빠져서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무장해서 활기차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신자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극심한 박해, 그 고난,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는 두 가지 유형의 부활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의 부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부활 사건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구약의 2사람, 신약의 3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더 살다가 30년 더 살고 50년 더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에 죽지 않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다시 살아나는 인물들은 다시 살았지만 한동안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활은 소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게 구분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인물들, 사르밧과 위에 독자가 생각나지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여러분 다시 살아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있었지요. 야이로의 딸, 12살 배기 딸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달리다금 하시면서 그녀를 살려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이 독자를 살려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 소망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다시 사셨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예고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고대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조금도 의심할 것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사를 갖다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는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것, 성경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것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렇게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물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가르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종교들 보면 그 교주의 무덤이 있고 그 교주가 남긴 뭐 유품을 갖다 자랑하고 이럽니다만은 우리는 무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소망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씩씩하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